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속의 경륜,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시제적으로 나누면은 이미와 아직 구원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것이에요. 우리는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지만 수준에는 아직 우리가 완성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와 아직의 관계에서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내 조건과 내 자격을 보면은 탄식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땅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을 사모함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했어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받는 삶으로 변화되고 완성되어 간다. 그러니까 땅의 장막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 하나의 동격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반대적 개념으로. 그리고 죽을 것과 생명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지만 반대적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 땅의 장막은 단순하게 우리의 육체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땅의 전 존재적인 세상적이고 또 이 세상의 탐욕적이고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추구하는 모든 그 삶을 바로 이 땅의 장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 육체로만 얘기해버리면 이원론주의적인, 또한 당시 1세기 당시에 영지주의적 그런 사고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설명해주고 있는 것처럼 죽을 것이, 이 세상은 다 없음으로 가야죠. 우리의 구원도 없음으로 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생명이 삼킴바 된다 그랬잖아요. 그 생명은 성경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는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은 내 안에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삶이다. 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 과정에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하늘에서 파견된 성령이 우리를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와 아직 속에서 탄식이 있지만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는 삶의 여정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탄식이 있지만 예수께서 그 구원을 완료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로 신분적으로 완벽하게 출생했던 것처럼 앞으로 아직이란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수준이 완성되는 과정에 하늘에서 파견된 신적 능력, 신적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5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럼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몸이 여기 있을 때는 물리적으로는 주님과 따로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 주님은 부활승천했잖아요. 그러나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를 이루기 위하여 성령을 주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물리적으로 우리가 예수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성령의 유기체로 우리는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편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우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탄식하고 힘들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은 바라는 때 실상이라 했어요. 보지 못한 게 증거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보지 못한 걸 보게 해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고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듣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봅니까?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보는 거죠.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진심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방법이 없어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으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들어와서 내 존재와 내 인생에 하늘에서 파견된 그 성령이 신적 보증이고 신적 확증이 되어서 실제적이고 주도적이고 내 존재와 인생의 원동력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저만 느끼고 경험합니까?
여러분 말씀 사모하시오. 이 시대는 종말을 향해서 갑니다.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말씀 듣기 싫잖아요. 예,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니까 말씀 듣기 싫은 거예요. 아는 척 아주 천만의 말씀. 성령은 그 안에 없어요. 말씀을 안 듣는데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윤리도덕적인 얘기해요. 성령은 없어요. 진실로 성령이 계시면 진실로 여러분 존재, 여러분 인생에 원동력이 되어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과 죽음에 있어 꼭 세 가지 기억하라 했어요. 반드시 우리는 언젠간 죽는다.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날에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에 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삶과 죽음의 현재와 영원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어 있어요. 최고의 우리의 삶의 가치라는 것은 현재와 영원 사이의 고민. 다시 말하면 인간의 가장 큰 고민은 죽음이었어요. 진시황제가 불로초를 구했던 것처럼. 그러나 고대의 진정한 지성인들은 항상 죽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더 적극적 의미는 뭐냐? 내가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없음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이걸 응용적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없음의 자리로 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벨이라는 게 분토, 흙, 티끌, 아담에서 우리 창조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에요. 그걸 품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오면은 나는 완전히 뭘로 간다는 얘기예요? 흙으로, 없음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이 죽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다 놓고 간다는 거예요. 명예, 권세, 모든 건 내가 없음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있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여러분 망했어요? 내가 깊어지면 그게 은혜예요. 돈이 많아졌어요? 하나님을 깊이 하면 그게 은혜예요. 근데 돈이 많아졌는데 하나님과 더 멀어지면 그건 벌이에요. 돈이 망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건 저주예요. 그러나 내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 더 붙들게 되면 그걸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는 그런 거예요. 내가 건강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건 저주라고, 벌이라고 그래요. 내가 몸이 아팠는데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되면 그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영적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있고 없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붙드냐 싸움이지. 왜? 이 세상 거 언젠가 우리가 다 놓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죽음 위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러나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기록될 당시는 고린도 교회는 로마 제국의 대표적 항구 도시로 산업과 철학, 향락과 자랑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요즘에 여러분 죽음 얘기하면 다 기분 나빠하잖아요.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120년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게 전부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죽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시대나 오늘 시대나 별로 바울의 메시지가 그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인정받지 못한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8절 9절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과 죽음은 모두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살아있으나 죽음 이후에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죽어서도 마찬가지고 살아서도 마찬가지고 예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잖아요. 예수가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그 휘장이 둘로 갈라지고 그 예수의 중보적 사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우리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지금도 동행하지만 어디 가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이 떠나 주님께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세상은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응시와 방어적 응시라 그래요. 인문학에서는. 세상에 돈으로 나를 응시하니까 나도 돈 갖고 이렇게 방어적 응시를 해야 돼. 세상이 넓은 아파트 사니까 나도 그런 걸로 방어적 응시를 해야 돼. 세상이 돈이 나를 거울같이 비춰. 거기에 내가 비춰지잖아요. 나도. 그러니까 남들이 돈 많이 가지면 나도 많이 갖고 싶어. 그러다 보면 서서히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지금 청소년들이 심각한 정신병에 시달린다 그러잖아요. 왜? 내 존재에 대한 물음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오직 이 세상적 그 응시에 방어적 응시로 살고 세상이 비추는 그 거울 앞에 그 가짜 인생을 진짜로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존재에 대한 깊은 고민이 오면은 정신 못 차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존재의 깊은 고민, 결혼 문제란가 자녀를 낳아야 된다 이런 부분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 결자도 꺼내지 마세요. 아기 아자도 꺼내지 마세요. 왜? 인간의 본질은 생각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 세상 흐르는 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어도 죽어있어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을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간적인 영광을 버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최고의 명예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0절에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될 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는다는 것입니다.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배 시간에 몸이 와야 돼요. 이 몸은 이원론주의적인 몸이 아니에요. 전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을 물론 내가 설교가 은혜가 없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거 안 보거든요. 우리 중심 보거든요. 정해진 예배 시간이잖아요. 물론 부득불 어떤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진실은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내 몸이 와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온 게 손해라고요? 그건 바보짓이에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게 복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절대 옳고 그른 거 잘났고 못났고 따지자. 은혜 받았고 안 받았고 따지잖아요. 딱 내 중심, 내 지향성만 봐요. 내 지향성이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냐만 보거든요. 예배의 여러분 주작적 정의가 뭐라 했어요? 예배의 주작적 정의. 하나님 앞에 제가 정의하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를 드는 거예요. 신령과 진리는 이제 진리란 얘기는 알레데이아, 모형의 실체적 개념, 성령과 예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실천신학적으로 본다면은 최고의 권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최고의 권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되게 달라고.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게 달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텐데 뭘 행한 걸로, 선악간에 무엇을 행한 걸로 따라받는다? 그의 몸으로. 그러니까 이 몸이란 것은 이원론주의적인 내 몸만 온 게 아니라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편을 쓰느냐. 우리 여러분 기생 낳아 봤잖아요. 지향성을 본다는 거예요. 윤리도덕적으로 보면 기생 낳아본 나쁜 놈이죠. 왜? 나라를 배신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오면서
자금 나를 점령해 오고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간담이 녹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 권위를 둔 거예요. 자기 나라에 권위를 두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권위를 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살려주고 결국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심판대에 선다는 것은 성령이 나에게 신적 보증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봐봐. 심판대에 선다는 건 쉽게 말하면 지금 올림픽 경기가 지금 일어난다는 것은 올림픽 경기가 있다는 것은 심판대잖아요. 이제 누군가 그 자리꼬 붙잡고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도와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심판대는 여러분 내 의도로 알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분명히 금메달 딸 거 아니에요. 왜? 성령이 나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심판대로 우리는 어떤 무거운 짐이여 아니면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하겠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거죠. 성령이 나를 시적 보증으로 보아주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그래서 시간과 물질에 당당하라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 모든 병이 풀려요. 다 이게 억압, 짐으로, 영적으로는 그게 다 병이에요. 내가 하나님 속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못 사는데?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억압이에요, 억압. 그러면 영적 무의식에 저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울해. 별로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나에게 신적 보증을 해준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 행할 몸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을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서야 되거든요. 모든 걸 막 의사의사 해야 돼. 왜? 나를 가르치는, 내가 축구 선수라면 나를 가르치는 감독이 최고의 그 감독은 빈틈이 없고 실패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존재와 인생의 멘토라면, 예를 들면 내가 심판 날이 언제 온다 할지라도 설레임으로 쓰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 주니까.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뭐예요? 주 예수여 염세주의적이 아니에요. 빨리 이 세상 아유 망해라, 빨리 끝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신적 보증으로서 내 몸의 행실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기 때문에 나에게 눌린 게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억압된 게 없다는 거예요. 아모르 파트. 가벼워, 내 인생이. 왜? 하나님 앞에 걸린 게 없으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누워서 팍 잠도 오고 건강한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과 쌓이게 되면은 내 몸이 무겁죠. 내 발걸음이 무겁죠. 교회에 오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쌓이니까 이게 어떤 설교를 들어도 우리는 내가 내 마음에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모든 말씀이 무겁게 들리죠. 그러다 보면은 내 영적 무의식 속에 계속 억압이 쌓이기 때문에 내 영적으로 존재가 무거운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판대에 설 때 선악과에 우리의 몸으로 심판한다지만 우리는 물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자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이 하늘에서 파견된 성령이 우리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할 날이 가까워져요. 내가 열매가 없다면 농부가 씨앗이 지금 열매를 거둘 가을이 가까워지는 열매가 없다면 그 농부는 씨를 심지 않았거나 그 씨가 뭐한 거예요? 죽은 거죠. 그래서 네가 열매를 가지고 있다면 네가 열심히 씨를 심고 열심히 그 농사 일을 갖고 있다면 결실이 가까울수록 기대감이 있는 거죠. 설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입술로 죄지면 이렇게 하나님 그때 하나님 잘못했네요. 하나님 취소할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속인 게 있다면 여러분 바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내 영적 존재를 가볍게 해야 돼요. 무거워지면 안 돼요. 쌓이고 쌓이면 성령의 역사를 안 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돼요. 죽어라 고생을 하는데 결과는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을 심으면요 계산적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100배, 60배, 30배인 줄로 믿습니다. 수박씨 하나 심었는데 이딴만한 수박이 열린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쌓이고 쌓이면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평생 가도 변화가 없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종말이 와도 선악관에 우리의 몸으로 심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신적 보증으로 역사해 주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씨를 심고 내가 열심히 가꿨다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의 단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1절 13절에 뭐라 합니까? 이처럼 복음의 사역과 동기와 태도는 여러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몸으로 씨를 심는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주님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간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 문제나 지금 당장 이제 차량 문제나 이미 여호와 이래 답을 받았어요. 교회 차 문제도 할부금 없이 될 거예요.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복인데 아직은 뭐 예배 지켜라 뭐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내가 뭐 내 이익을 위해 사는 것 같이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 안 해버린 거예요. 이제 본인들이 복인데 이 시대가 여러분 어떻게 가는 거 보이잖아요. 예배 한 번 더 나오고 말씀은 더 듣는 게 복이거든요. 왜? 말씀을 안 들으면 방법이 없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성령은 교회 중심으로 역사에 가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걸 안다면 내가 안 하면 딴 사람, 더 좋은 사람 끌어다 해요, 하나님이, 교회는. 오늘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주의 주가 두려워서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우리 하나님이 앞에 알려졌으니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원한다. 반드시 성령은 조명과 개혁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빠뜨리고 내 인생 그만치 딜레이 되는 거예요. 총량제라는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까 안 드리잖아요. 그게 다른 인생에 뻥끗하는 거예요. 물질도 여러분 옛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까 안 드리잖아요. 그거 언젠간 딴 데로 새든지 언젠간 하나님이 또 그걸 기억해요. 여러분 살아보면 그게 기억나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12절 우리가 다시 너희를 자청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하려는 것이라.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이해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이해한 것이니 하나님을 이해한 것이 너희를 이해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이해한 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이해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우리의 길을 이해함이고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세상 앞에 잘 보이려고 가식적이고 유선적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인생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이 머리털 세신 받은다 그러잖아요. 눈동자같이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 얘기해요. 그런 삶을 사는 게 너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예수로서의 죽음은 이처럼 우리의 대표성 원리로 성령의 위치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다시금 이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이제 대표성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신앙 생활이 이처럼 선악간에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이고 그 말이 14절 15절에 어떻게 연결됩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도 죽은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신앙생활의 가장 큰 방해꾼은 누구예요?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딴 사람 핑계 대면 안 돼요. 미안하지만 내 자존심, 내 이기심, 내 계산적 생각이 신앙을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기 싫으면요 딱 딴 사람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핑계 대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한다면서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범인이에요. 내가 범인. 그래서 이제 신앙의 오늘 결론이 뭡니까? 너는 죽었다. 예수와 함께. 너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는도다.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를 그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강건한다는 것은 그 예수의 사랑이 나를 붙잡아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 내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은 다양한 실타래가 묶여진 동아줄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그 동아줄 중에 몇 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전부가 아니야.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믿음이야. 그 믿음을 연결해 준 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적으로 말하면 예수의 사랑이 강건한다는 얘기는 예수의 사랑이 나를 붙잡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아리따운 우리 장로님 만났을 때 그 사랑에 내가 올무가 돼가지고 내 존재를 바쳤잖아요. 그 얘기야.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강건한다는 것은 예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사랑은 원자탄보다도 강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힘에 의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살았다는 이런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버려요. 나를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나를 완전히 붙들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걸 다시 이제 설명하는 게 내가 그 예수가 그 사랑을 죽음을 통해서 나에게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의 사랑이 나를 지배했다면 나는 다시는 없음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아내의 사랑 앞에 내 모든 것이 없음에 자주 가잖아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하나 되는 것처럼.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랑이 나를 지배했다면 그 사랑 때문에 누구 닮은 삶을 산다? 예수 닮은 삶을 산다. 오늘 자 15절 14절 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가 모든 사람을 죽었다는 것은 한 사람이 죽었다는 우리 모두가 죽었다. 그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해버려, 나를 사로잡아버려. 너무 예수의 사랑이 크니까. 원자탄보다 강하니까.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죽었다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죽었어. 사랑이 너무 나를 지배해서. 그렇다면 이제 내가 없으니까 나를 사랑한 자의 삶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리신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그 나를 죽이시고 살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닮은 삶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존재와 운명이란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앞에 호람되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성령을 확증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평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명예롭고 복이 있는 교회이고, 그것을 좀 더 확정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해버리고 그 사랑에 지배받은 것을 죽음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을 받으면은 내 어떤 자존심, 이기심을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죽으심 우리의 모두의 죽으심이고, 그 사랑이 그런 관계 속에 내가 지배한다면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자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삶이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사랑의 힘은 원자탄보다도 강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심판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열매는 성령이 나에게 신적 보조로 역사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워야 돼요. 교회 일이 여러분 부담으로 오면 안 돼요. 물론 상황이 목회자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래도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회예요. 제가 우리는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설 거예요. 오늘 본문에 너희 몸으로 행한 걸로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지 않고 은혜로 받았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신적 확증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내 존재를 통하여 열매는 반드시 맺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 있는 자들로서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 그 말을 또다시 말하면은 예수를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가 누굴 위한 삶을 사는지를 자주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 나에게 신적 보증을 해준다고요? 성령이. 서두에 말씀했잖아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한순간이라도 성령의 사역을 외면하게 되면은 우리가 악령에 빼앗길 수 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기독교 뿌리가 흔들린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존재와 인생 속에서 성령의 신적 보증을 통하여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히 된 삶, 사나 죽으나 내 존재와 인생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 닮은 자로서의 승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